여러분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를 오해하며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곤 하죠. 심지어는 잘 모르는 사이에는요, 더더욱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작가의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어요. 유명한 닭 요리 전문점에 한 작가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 젊은 그 커플이 옆자리에 와서는요,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너무 비싸다, 정말 이 맛집 맞아? 이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단골이었던 이 작가는 사실은 주인을 대신해서 한마디 좀 거들어 볼까 하다가 꾹 참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커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더니 한 1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제 이미 주문한 닭 요리가 와서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데 정작 10분이 넘어도 자리에 오지 않고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이제 사장님께 딱 말씀을 하려는 찰나에 그 커플이 아이스 커피 3잔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한 잔을 건네면서, 사장님 이거 드세요. 지갑을 차에 두고 와서 그거 가지러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자, 그 순간 이 작가는 머쓱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를 박고 다시 열심히 닭다리를 뜯어 먹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만 해프닝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에피소드 외에도요, 우리 각자에게는 삶 가운데 또 누군가와 얼마나 쉽게 오해하게 되고, 또는 그것 때문에 관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도요, 여전히 서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오해하고, 어느 날은 다투고, 어느 날은 토라져서 마음이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마주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조차도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그렇고요, 또 오랫동안 10수년 동안에 이렇게 지내신 분, 아니면 수십 년 동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다 예외 없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세계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래서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에만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그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보배로운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도, 특별히 오늘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힘써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고 배워가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영역 속에 살아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그 말씀이 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니 우리가 혹시 잊고 있었던 신앙의 그 진수를 다시 한 번 더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러 오해들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함께 계신 예수님보다 눈앞에 있는 그 큰 풍랑, 그래서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좀 익숙치 않지만 그 당시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은요, 여러 그 지형들 때문에 늘상 그 호수라 부르는 그 바다 위에 광풍, 여러 가지 돌풍들이 불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도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서 거센 파도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태운 배에 부딪히고 또 그 파도의 물결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채워져 마치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는요, 바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어부의 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물이 가득 차고 마치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뱃사람으로서 다양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에 압도되어서 바로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던 거죠. 그들 앞에 세차게 불어대는 풍랑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아무런 위기도 역경도 하나도 없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렇게 평온하고 무탈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 광풍처럼 정말 죽음의 공포에까지 몰아가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일이 부지기수죠.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나 세상의 경랑을 마주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더욱이 이런 광풍이 한 번만 불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래서 수많은 삶의 풍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신을 잃고 당황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그 큰 광풍과 배에 가득 밀려 들어오는 그 물, 파도들에 크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 이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했던 이 항해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같은 배에 함께 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이들은 분주하게 난리법석을 치면서 그
폭풍우가 치고 그 물이 넘쳐 들어와서 막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통분소주하며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물결이 배에 가득해지고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그들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광풍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온통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정작 근심과 염려를 떨칠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정작 곁에 계신 예수님을 뒷전으로 둘 뿐 아니라 그분이 이미 그 여정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그분의 마음을 오해하였습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될 만큼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투를 벌였죠. 이 제자들은요,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물, 즉 배의 맨 뒷부분에 있는 그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죠. 오늘 본문 이 3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사실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배 맨 뒤편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넘쳐난 물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제자들은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너무 태연하게 자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자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에 누우신 예수님, 그 얼굴 위에 여러분, 그 큰 광풍 때문에 파도와 그 바닷물이 얼마나 튀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도요, 아주 잘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앞전 며칠 동안에 너무너무 사역하느라 수고해서 골아 떨어져서 천지도 모르고 주무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불고 마치 배가 침몰해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게 어찌 이상하게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 맨 뒤편에 있는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원망 섞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을 터뜨렸던 거죠. 솔직히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도대체 관심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특별히 제자들이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표현은요, 앞서 우리가 보아왔던 마가복음 앞쪽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향했던 말과 아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마치 더러운 귀신이 반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돌보거나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멸하고 망하게 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외면하면서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 평안히 주무셨던 것은 제자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철저히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한 채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위기도, 그들의 시련도, 그들의 여러 가지 두려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고난이 오고 큰 시련이 처해 있을 때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내 고통과 어려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멸하려고 오시는 분처럼,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처럼 오해하고 그분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자신을 깨우고 죽어가는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원망 섞인 말로 말하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마치 이 장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묘사와 아주 연상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선포는 단순히 저나 여러분이 아무런 힘과 권능도 없이 단순히 목청껏 지르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하듯 거칠게 움직이는 이 모든 자연 만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 바로 권능과 권위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하반절에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순식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바로 예수님 그분 앞에 곧장 순종하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권능의 기적을 본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사건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로 일부러 표현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의아해하면서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이 기적을 보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고 어두운 상태에 있어버리면 그것은 그저 현상에 놀랄 뿐이지 정작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대상을 향해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는 거칠게 움직여서 예수님과 제자를 위협하고 있던 이 바람과 바다였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동등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죠. 영적인 어둠 속에 그대로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주님이 인도하시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배 안에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침몰할 것 같은 배의 상태를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어서 온통 자신의 열심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난리에도 평안히 주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분을 깨워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아니 나를 망하게 할세냐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쏟아냈던 제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되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만물 통치자 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제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제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그 풍랑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번 찾아오는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보는 제자들처럼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오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리석은 반응을 보일 뿐이게 되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의 역사로 인도해 주셔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신뢰하지도 못한 채 그저 계속해서 헤매이며 헛소리만 하는, 딴소리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해 왔는지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그 예수님조차 그렇다는 것을, 그 제자들조차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큰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자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큰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하기 직전인 그 배 위에서 그들은 참으로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오해 가운데 있는 자임을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꽤 잘 알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천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신과 교만, 그리고 영적인 허영심과 무지, 그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큰 광풍과 침몰하게 일보 직전의 배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분서주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평안 가운데 주무시고 계셔도 그분을 깨워서 그저 나를 망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그분 앞에 원망과 불평만 토로할 뿐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오늘 말씀처럼 정작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기보다는 여전히 헷갈리는 이야기 속에 당황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특히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붙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저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하신 그때에, 그리고 오순절의 때가 이르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바로 성령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이 성령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붙들며 사는 참 제자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제자답게 사는 삶에는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온전한 그 모습을 향해서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날마다 죄와 싸우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결정 속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그 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제자들처럼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자처럼 스스로 여기지만 정작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헛똑똑이일 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어떤 직분을 가졌다거나 또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치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사람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 생활 혹은 교회 활동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우리의 교회 활동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 가는지,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더 신뢰하고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란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청량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아는 정보의 고백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삶, 내가 걸어가는 삶, 매일에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삶 속에서 죄인인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분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삶의 풍랑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그런 핵심인 것을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풍랑일지라도, 그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며 의지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전혀 무관심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진실하게 간절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더 알고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역사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